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 반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젊을 때는 목표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같다고요.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어려운 소식들 뿐이고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별다른 기대감이나 설렘이 없고 그저 어제와 같은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드는 경험 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고 친구들과 만나서 웃고 떠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다고요. 젊을 때는 뭔가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니 별것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늘어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지혜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네 가지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보살님들께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작은 것들에서도 깊은 기쁨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끝없는 욕심과 비교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남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에서 잠을 자더라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비록 천상의 궁전에 있어도 평안하지 못하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젊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는 라면 한 그릇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좋은 집에 좋은 차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는데도 왜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족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했지만 많이 가지게 되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큰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가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물 한 방울의 차이도 모르는 바다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족의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매일 감사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즉시 알아차리고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나는 나만의 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이는 것은 착각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특별한 순간들이고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선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을 알면 부족하고 넉넉함을 알면 넉넉하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지족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에 오늘 내가 가진 것들 목록을 적어보시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좋은 인연들. 이렇게 적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갖고 싶은 마음일 뿐인가? 이것을 가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질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 즉 정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자책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아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순간을 명료하게 관찰하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불안해요. 아이들 장래가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경제적인 것도 걱정되고,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걱정이 됩니다. 이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보살님께서 숨을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걱정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대비는 하되 과도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념 수행의 핵심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드실 때는 온전히 밥 먹는 일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는 소리를 듣고, 삼키는 감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범한 식사가 깊은 명상이 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감지하고 주변의 소리와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한 이동이 깨달음의 순간이 됩니다. 특히 일상생활 중에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날 때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가 과거 생각에 빠져 있구나. 또는 지금 미래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현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호흡 관찰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산란할 때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5번만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으면 그냥 걷고 앉으면 그냥 앉아라. 무엇보다 흔들리지 마라. 이는 무슨 일을 하든 온전히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도 제대로 즐길 수 없고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 존자가 계셨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늘 시중을 들면서도 한 번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을 따를 때는 온전히 물 따르는 일에, 청소를 할 때는 온전히 청소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모든 순간을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온전히 설거지에, 청소를 할 때는 온전히 청소에, 가족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훨씬 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작은 것들에서도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1시간만이라도 완전히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은 과거 생각도 미래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깊이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고민과 어려움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아픔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기원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확장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비심은 타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 선한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우울증으로 몇 년간 고생했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복지관에서 노인분들 식사 봉사를 시작한 후로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분의 경험이 바로 자비심의 치유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 아픔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사다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매우 이기적이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병든 동료를 정성스럽게 간병하면서 점차 마음이 변화되어 나중에는 자비로운 성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이웃들이 평안하기를,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기원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둘째는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마트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하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 우리 마음도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셋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봉사활동이 어렵다면 정기적인 기부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소유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더 인내심을 갖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매정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비심 수행에 큰 장애가 됩니다. 조주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남을 인정하라. 내가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라. 이는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려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비심에는 용서도 포함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놀랍도록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이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자, 힘들어 보이는 청소년,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무상을 관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줄 알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도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상관의 핵심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있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이것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봄, 장년의 여름, 중년의 가을, 노년의 겨울이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각각의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습니다. 무상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들뜨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을 잃었을 때의 실망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매일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무상의 이치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볼 때 어제와 오늘의 내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사람들, 관계의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소유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도, 자동차도, 심지어 자신의 몸도 잠시 맡겨진 것이라고 여기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어떤 선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은 푸른 하늘에 머물지 않고 밝은 달은 물 위에 머물지 않는다. 모든 것이 왔다가 가는 것임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상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별의 아픔도 덜 수 있습니다. 무상관이 잘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놀랍도록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버부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명상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정념,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동을 명상으로 바꾸어서 매 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자비심, 타인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시야를 넓혀서 다른 생명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무상관,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좋은 일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무상의 이치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지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족할 줄 알면 현재에 머물기 쉽고, 현재에 머물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자비심이 있으면 무상을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상을 깨달으면 더욱 지족할 수 있게 됩니다. 보살님들께서 이 가르침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들이 보살님들의 일상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교 가르침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